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 268페이지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 바로 이곳,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 차 마지막쯤에 마가복음에 있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음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복된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게 됩니다. 이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다시 보실까요? 구약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의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살고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여기서 주문하신 것처럼 마음의 겸손을 유지를 하시고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만히 여기시지 마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시된 가르침,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의 첫 마디입니다. 뭘 요구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가진 게 없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가진 게 없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선입견,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는 비워야 됩니다.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진단하면서 원초적으로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행위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님 앞에 쓸 것이며, 또 계시록의 심판 광경을 보셨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내가 저질른 죄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돼 있습니다. 다른 쪽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하신 거 그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는데 나는 이미 행위를 저질렀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25절에서 26절.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기 전에, 우리 사람의 법에도 있습니다. 어떤 민사소송이나 상대방의 쟁송이 걸리면 재판관에게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재판관이 화해를 중간에 중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둘을 불러요. 싸우지 말고 당신이 요구하는 게 얼마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럼 중간에 이렇게 합시다. 그게 법정 판결에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사화라는 게 그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행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 말하는 관예라는 것은 옥을 관리하는 관리를 얘기합니다. 간수가 되겠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송사를 받는데 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방치하면 당연히 재판석에 서게 되고, 재판석에 섰을 때는 죄가 유죄로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다른 길을 찾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같이 있을 때,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얘기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죄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구나, 이런 송사에 죄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시면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쓸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다. 중간에 화해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새로운 방안이 하나 제시가 됩니다. 내가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다 갚으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25절에 중간에 화해하라라는 말 바로 뒤에 나왔음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화해의 방법을 얘기하시면서 왜 갑자기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내용을 살짝 바꿔보면 다 갚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으면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심판대에 있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끝까지 가지고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바보다. 죄값을 갚아라. 단 전부를 갚아야 된다. 일부만 갚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또 다른 길입니다. 길을 보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로는 죄에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로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쫙 기록된 이유가 그 기록 속에 우리를 위한 교훈이 숨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의 기록이 무엇일까? 무엇을 얘기하시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 쫓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가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인도자로 하여 애굽에서 나오는 때에 하나님께서 명한 겁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10번째 재앙이 나갈 건데 너희들은 그 재앙을 면하라. 방법은 이거다. 제시하신 내용이에요.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 매 인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잘 읽으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굉장히 특이한 규례를 주십니다. 너희가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부터 면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양을 선택해서 너희 가족들은 다 집 속으로 들어가 있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양쪽 설주 기둥입니다. 여기다 바르고 인방이라는 것은 이 위쪽이에요. 이 밑에 있는 건 문지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문지방. 위는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틀에 다 칠하라는 얘기예요. 출입구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4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사인입니다. 기호가 됩니다. 기호.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피 바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피 바르는 이유. 왜 바르라 그랬어요? 13절. 애굽 땅을 칠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칠 때 그런 얘기예요.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라는 것은 영어로 뭐냐면 pass over 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 장자를 죽이러 왔을 때 집에 이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보이면은 이 집은 괜찮다.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집은 그냥 넘어갑니다. 재앙을 그 집에 베풀지 않고 패스 오버, 넘을 월, 6월절이라 그래요. 넘어간다.
재앙을 이 집에 내리지 않고 나는 이 집은 패스하겠다.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규례가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중간에 끊어지는 규례 아니다. 출애굽 다 끝났으면 사라지는 규례 아닙니다. 이게 옛적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잡으십시오. 무슨 뜻일까 도대체? 왜 이 규례를 영원히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할까?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 1절에서 3절. 자, 이쪽 규례는 이제 애굽에서 다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 많은 민족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규례, 법칙. 근데 그 법칙 중에 뭐가 있느냐? 죄를 짓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속하거라. 이 규례가 나갑니다. 레위기 4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27절로 갑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제단에 바릅니다. 제단에.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무슨 규례를 설명하십니까? 부지 중에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옥 갈 죄가 아닌지 몰랐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으니 청진교로는 아무리 봐도 맥동도 이상이 없고 정상인 것 같았으나 혈청 검사를 해보니 내 몸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간 게 확인됐다. 알지 못하는 중에 살다가 너희가 죄를 깨달으면 어디 나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젠 가만히 있지 마라. 죄를 속해야 된다. 속죄 규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출입구 속에 그러니까 다 집안에 숨고 출입구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셨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거할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적이 있느냐? 깨우침을 받았느냐? 그러면 염소나 양을 갖다 잡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다 뿌려라. 그래야 죄가 없어진다. 갑자기 피가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사함을 얻는 것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속죄한다라는 말은 약간 다른 뜻입니다. 속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뭐예요? 갚다라는 뜻입니다. 갚다. 없애다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죄를 없이 한다는 게 아니고 죄값을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속자가.
죄값을 갚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는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대신 죄 없는 짐승인 양이나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생명을 대신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받은 걸로 칠게, 그 얘기입니다. 속죄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피를 요구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대가 중에 하나님께서 왜 죄값으로 피를 요구하실까요? 레위기로 갑니다.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중요한 요구,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네,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의 선언입니다. 계속 갑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아까 염소의 피를 제단 뿔에 뿌리는 거 보셨죠?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뒤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십니까? 죄 없는 짐승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대신 받는 겁니다. 내가 네 죄값을 대신 받은 걸로 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자, 여기서 죄값이 죄를 짓지 않는 걸로 무효로 처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죄를 진 게 있으면 계시록의 심판광경에서도 분명히 선언하셨듯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거 선언하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거 그냥 없애면 이랬다 저랬다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랬다 저랬다 법, 맘대로 법. 그런 분 어떻게 믿고 쫓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심판장으로 서실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말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죄값 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에게 죄값을 받으려고 했더니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신 받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 말고 네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을 죄값을 내가 네 죄값 대신 받을게. 이게 구약의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무효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겁니다. 죄값을 선언하신 거예요. 짐승에게. 이게 규례입니다. 히브리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더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 죄를 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왜 그래요? 무효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한 번 죄값을 받았으면 그 죄값은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신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법칙이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 이 법칙이 분명히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죠. 이 규례를 꼭 잡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쫓아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느냐, 두 가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묻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 사례를 쫓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 126페이지 18절부터 22절까지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기 관원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18절 잘 보세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 기준으로 물었습니다. 이 관원은. 예수님 입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이미 옛날에 기록된 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괜히 준 줄 아냐? 그거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다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부족한 게 있다. 뭐하라 그래요? 네 소유를 팔아서 네 이웃에게 다 나눠줘야 끝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향한 계명 6개에 첫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하지 말란데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근원이 뭐냐? 남보다 내 거를 챙기게 되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은 죄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네가 먹을 때 남도 먹여야, 내가 입을 때 남도 입혀야, 내가 30평 아파트 가졌냐? 30평 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완전한 율법의 준수다라는 거예요. 조문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행위로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려면 전부를 팔아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그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돼 있습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땡!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요. 와서 나를 좇으라. 다 행한 뒤에 생명의 법이 있는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거. 이자가 어떻게 왔어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종친 겁니다. 한마디로 종쳤어요.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또 한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갑니다. 신약 145페이지 1절에서 8절까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께 찾아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선생이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물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뭐라고만 고백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질문도 안 한 것 같은데 답변이 나가죠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는 고백은 선생이 뭐 하는 지위입니까? 선생이 뭐 하는 자예요? 가르침 주는 자입니다. 이 말은 하늘의 가르침을 나에게 주소서, 똑같은 고백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오. 내 생각대로 묻는 게 아니에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뭐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천국 갑니까? 그런 내 생각 붙들고 예수께 온 자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다 버렸어요.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율법주문, 그거 물은 적 없습니다. 뭐만 요구했어요? 하늘의 가르침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답변이 달리 나갑니다. 율법 지키란 말 합니까? 안 합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영생에 대한 해답이 계속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두 번 나라 했으니까. 거듭나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두 번 나라는 뜻이에요.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난 것은 알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게 한 번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두 번 나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늙은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 주십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라. 이어집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라. 뭘로 나는 게 두 번째 나는 겁니까? 성령으로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라. 육체로 난 것은 육체가 나는 거고 두 번째 나라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한 거다. 계속됩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어떻게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두 번 나라는 핵심을 얘기하십니다. 성령으로 한 번 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건 율법에 속한 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성령의 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쫓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기준입니다. 네가 죄가 있는지를 봐라. 거울을 내가 줄게. 확인했니? 그러면 살려면 성령의 법으로 와.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먹는 날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엄연히 살아있어요. 우리가 아담도 그랬습니다. 900년을 삽니다. 생각하는 정신도 살아있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여기 그 말씀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은 영이 살아야 된다. 그게 두 번째 나는 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 나는 건 육 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잡으셨어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한번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납니까? 성령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성령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주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시느냐? 뭐가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발견 못 하셨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 그분은 부활해서 가셨으니 뭘 보고 믿어요? 이 말씀으로 다시 계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사례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부탁했죠?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 우리 형제 5이 있습니다. 내 고통받는 이곳에 안 오게 하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말씀 드릴 거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말을 안 믿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딴 곳에서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잡으십시오. 이사야서 봅니다. 55장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뭘 요구하셨어요? 들으라. 듣는 것은 뭐를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요한복음에 있었던 말씀과 같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열고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똑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죽었던 영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분의 말씀 속에서 뭔가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나에게 올 때 나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같습니다.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사는 방법은 행위로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죄가 있음을 발견하라라는 뜻이었고, 내가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으면 병원을 쫓아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요구하는 게 답이듯이 내가 죄가 있음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똑같습니다. 세 군데가. 사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6장 40절 말씀으로 갑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지금 살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히브리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7장 18절부터 19절까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똑같은 말씀 주십니다. 율법으로는 내 죄 문제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비치는 거울이었을 뿐. 그러니까 율법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생겼다. 더 좋다, 이게. 더 베스트다, 이게. 그거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옛날에 구약의 기록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죄를 속하는 원칙을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 너희가 행위로 죄를 범한 뒤에 알지 못하다가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죄 없는 짐승인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 안수하고 그 양과 염소를 죽여 피를 단에 뿌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 피값을 보고 네 죄값 받은 걸로 치고 너희 죄는 다시는 처벌하지 않겠다. 그게 구약의 법칙이었어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번. 오늘 잘못했다. 아, 큰일 났네. 양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다가 또 죄를 하나 져요. 또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매년 드리는 구약의 율법 제사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의 말씀, 그 율법은 뭐였다는 겁니까? 다시 읽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가. 참 형상도 아닙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뭡니까? 염소와 양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로는 제사하러 나오는 자들, 즉 죄인들입니다. 제사하러 나오는 자들을 어느 때라도 온전케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임시 방편이었어요.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바뀐 겁니까? 레위기 규례에 보면 그렇게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함을 얻으리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요건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부지 중에 살다가 어느 죄를 졌는데 모르다가 마음에 죄임을 깨우침을 받거든 그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내가 생각 안 난 죄가 있을 수 있죠? 제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제사를 드리고 가요. 집으로. 가다가 누구 이상한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한 대 얻어맞았어요. 기분 나빠서 화냈습니다. 또 졌죠. 대들다가 그놈이 잘못 친 주먹에 내가 맞고 죽었어요. 예를 든 겁니다. 제사 지냈어요. 아직 죄가 있어요.
상황 이해 못 하셨어요? 제사 드리고 갑니다. 그때까지 죄는 다 끝냈어요. 가다가 불량배 만나서 싸움 붙다가 내가 화가 났는데 걔가 친 주먹에 내가 잘못 맞아서 그대로 죽었어요. 내 화낸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속죄하고 죽었습니까? 죄 잊고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는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제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증요법, 증상이 나온 것만 죄를 사하게 돼 있어요. 걔는 마음속에 있는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부지중에 진 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제물 못 드리면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형벌에서 영원히 빠져나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안 돼. 갚을 수는 있어. 그러니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제사. 하나님의 법칙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불완전한 옛 계명이니까 이제는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겠다. 완전한 걸로 바꾸겠다. 10절, 14절. 이 뜻을 조차. 무슨 뜻? 완전한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나오죠? 왜 언제든지 죄를 다 없이는 못해요? 기억나지 않는 죄,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죄 못합니다. 불완전한 제사다 그래요. 이어집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른 제사가 하나가 제시가 됩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효력은 어떻습니까?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제사의 효력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되면 아시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는 그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되면 영원히 온전케 되는 제사입니다. 딱 한 번 드리는 제사니까.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제사 아닙니다. 그건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길래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제사를 드렸길래 이런 얘기 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12절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당신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맨 신체의 제일 끝 머리에는 가시관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신체의 양쪽 끝 양팔에는 대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신체의 제일 밑에 발에는 역시 대못을 박아 피를 흘리시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온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왔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피가 흘린 겁니다. 증거가. 그 피가 제사였다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냥 죽은 거 아닙니까? 로마 형벌의 법칙이 그라 그냥 죽은 거 아닙니까? 계시록 봅니다. 5장 9절. 천국의 모습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린 그 피가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값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뽑아서 흘리셨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뭐를 하는 게 제사입니까? 용서하는 게 제사입니까? 본질을 놓치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없는 걸로 치자 그 얘기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에요. 행위의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해놓고 왜 없는 걸로 칩니까? 여기 일부는 하나님 믿는 무리고 여기는 하나님 안 믿는 무리인데 하나님 믿는 무리의 죄값은 내가 없는 걸로 칠게 해. 너희는 죄가 있어. 그렇게 하면 그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내 마음대로 법을 운영하는 재판관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무대기로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값 치러진 겁니까? 안 치러진 겁니까? 치러진 겁니다. 면제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값을 갚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죄값은 그 제사의 효력은 한 번 드려지는 겁니다. 효력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신 능력을 가진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데 그게 왜 하나님 피입니까? 전도사님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께서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주는 장면이에요.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독자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치는 치리자 역할로 장로를 세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사드린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대신 벌을 받으마. 방법이 없다. 내가 대신 받을게. 너희 가지고 안 돼. 내가 사랑하는 게 인간 아니냐. 내가 대신 벌을 받으마.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영원한 분의 자기 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짐승피나 그렇지. 하나님의 피인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단번에 끝나는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았을 그 성막, 그래서 그걸 텐트라 그래요. 그 성전 회막 장막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규례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잘 읽으십시오.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래요. 구약의 제사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나는 것만 대증요법으로 드렸던 제사니까, 내 속에 숨어있는 죄는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 내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효력은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14절로 갑니다. 13절로 갈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대증요법에 국한되게 돼 있어요. 생각나거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어집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사의 효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의 죄값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번 속죄가 이루어졌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갑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 상황은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증언했던 바로 앞선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 받으러 나오시던 광경입니다. 그걸 보고 한 말입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이 되는 양인데 사람이 가져온 양이 아니에요. 제물이 아니에요. 누가 준비한 양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효력은 뭘 위해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제사가 완성이 되면 어느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짓다가 말씀 앞에 깨우침을 받아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속하는 겁니까 이게? 다르죠? 세상 죄를 속하는 제물이다 이거예요. 세상 죄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점부터 지금까지입니까? 그건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야 될 사람들의 죄값 전체를 하나님께서 한 번의 제물로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나? 세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 맞나 이게? 혹시라도 내 거 빠지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요, 다만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한 제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위한 제물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밖의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해서 살던 사람입니까? 세상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현재까지, 다시 지금부터 언제까지가 세상 끝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고 죽고 할 그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죄 전체를 한 번에 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다 받으신 겁니다. 자기 피로 면제시킨 거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또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속하는 양의 그 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내셔서 실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느냐? 부활이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살아나시는 것이. 구약의 제사규례도 보면은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이 받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백성이 한두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 그건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지성소에 1년치 드려진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혹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으면 그 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죽어버려요. 못 나옵니다. 그게 제사 규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값을 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죄를 묻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제사라면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살아나셔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시고 살아 걸어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환호한 거예요. 우리 제사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사입니다.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죄값을 치렀는데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들어갑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받으셨지만 영생을 주는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이 사안을 네가 믿고 수용하겠느냐? 그러면 너에게 내가 영생을 주마. 여러분이 이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다 치러진 제사지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죄값이 치러진 것만 가지고 해결을 하면 아무도 지옥 안 갑니다. 다 치러졌다며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면서요. 하나님의 피로 치러진 제사니까 영원한 속죄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깁니까? 그 효력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자에게 효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내 죄를 속하는 제사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나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영생에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느냐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생 주시면 나머지 다 포기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이 오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냐? 내가 대신 죽었다. 받을 수 있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갑니다.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길 찾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또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조건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류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그 교제가 다시 형성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문이 있어요. 내 편에 있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문은 죄인은 열고 들을 수 없습니다. 들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문은 그리스도의 영원 속죄로 이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해하는 충분한 효력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 문은 열렸어요. 근데 내 편에 있는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명령만 주시지 억지로 못 먹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결정이 있습니다. 내 쪽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문을 헐었어요. 이제 모든 자는, 나를 의지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벌을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통해 오거라 하고 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 노크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하나하나 두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걸 지금 느끼십니까? 노크하십니다. 지금 열라. 네가 열어야 돼. 이거는 내가 못 여는 거야. 열면 어떻게 된다? 다시 보실까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거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에 오십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고 들어간다. 그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셨던 성령으로 나는 자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거듭난 자가 아니야. 버리운 자야.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다 해놓으시고 문을 열라. 문을 안 열기 때문에 다 속죄가 이루어졌어도 일부는 안 연 자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 효력이 일부만 미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치러졌어요. 근데 이쪽에서 허락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저쪽이 준다 그러면 끝난 거지. 왜 자꾸 그래? 귀찮게 왜 자꾸 내 의견 물어? 사람 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법에도 여러분 증여,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걸 법적 용어로 증여라고 합니다. 우리말의 증여세가 미국에서는 기프트 텍스예요. 선물세. 공짜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증여라는 행위가 일방 행위일까요? 쌍방 행위일까요? 대가 없이 받는 거니까 저쪽에서 주겠다 그러면 그냥 받아진 겁니까? 법대 1학년생에게 법학 총칙 가르치다가 이거 교수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 웬만하면 한 7, 80%가 일방행위라고 적어요. 아, 증여는 일방행위고 매매는 그건 쌍방이죠. 이쪽 저쪽에 돈이 주고 합의가 돼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법에서도 증여가 쌍방행위입니다. 뭐가 달라요? 매매랑은. 하나는 대가를 지급하는 거고 하나는 대가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법이 누군가 죄를 지고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어떤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이 굉장히 이게 힘이 있는 놈인데 내 파로 안 올라 그래. 야, 일로 와. 내 밑에서 커라. 내가 너 키워줄게. 근데 얘가 안 올라고 그러는데 뭔가 잘못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조폭 두목이 생각하기로 이번에 쟤를 내가 보석금을 내서 풀어줘야 되겠다. 마음 좀 돌리게. 보석금 10억인데 대줬어요. 그 행동대장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현재 법에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보석금 10억 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묻습니다. 교도소장이. 너를 위해 아무개가 10억의 보석금 냈는데 너 받을래? 이렇게 물어요. 꼭. 가만히 보니까 누가 됐다고요? 복지단체가 아니고 조폭대장이요? 나 안 받을래요. 그거 받았다면 큰일 납니다. 나가면. 평생 종노릇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여가 일방행위면 우리는 증여, 선물, 좋은 것만 생각해요. 항상. 안 좋은 거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사탄이 나에게 죄를 주겠다. 공짜야, 받아. 내가 거부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게 공평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선 다 뿌렸습니다. 택배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우편함에 하나님의 선물이 와 있습니다. 내가 수령증에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택배. 하루 이틀 경고하다가 수치인불명해서 돌아갑니다. 얘가 안 받는데요.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두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가 이제는 이 선물을 받아라. 온 마음을 다하여 열어야 되느니라.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다 치러졌다고 전부 천국 가는 것이면 지옥 갈 사람이 왜 있습니까? 논리가 안 맞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제사였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이 선물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옵니다. 로마서 보십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표현이 지금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느낌이 잘 없습니다. 이 말을 쓰신 로마서를 기록한 로마 시대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나 크리스찬이요 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너 죽어도 좋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구주인 것을 네 목숨을 내고 바꿀 수 있느냐? 만인 앞에 그걸 요구하시는 문장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해놓고 네 마음을 열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올 때가 됐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 말씀 또 보십니다. 구약 1021페이지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죄가 아무리 빽빽한 구름처럼 있었어도 또는 내 죄가 안개처럼 가득 내 계곡을 채우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도말했다라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것은 페인트로 발라버렸다는 뜻이에요. 도장, 페인트 칠하는 분을 도장공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앞에 도자가 위에 덧칠하다라는 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위에다 다른 걸 덧입히는 분이십니다. 뭘로 덧입혔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내가 이걸 받으마. 네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의 규례입니다.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너한테는 죄값을 묻지 않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숨어라.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식구들이 집 안으로 다 숨고 출입구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가 숨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받았다. 너희들은 내가 이미 받았다.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미 다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했으니 끝났다라고 그래요? 오라 그러시잖아요. 오라. 나에게 오라. 이제는 내가 나한테 올 차례야. 내가 다 끝냈어. 올 거야 말 거야. 오라.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good news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예요. 내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거냐? 이사야 38장 갑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잠깐 끊겠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밝히실 때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도 지옥 갈지다라고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이것도 지옥 가는 죄냐.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받은 자는 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의 등 뒤에 아직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던지십시오. 왜 지고 있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를 의뢰하시라라는 거예요. 의뢰하시라. 너는 나를 믿으라. 나에게 돌아오라.
에베소서 갑니다. 2장 신약 311페이지.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는 수단이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뒤에 지우시고 대신 벌받아라, 네가 대신 받아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이 선물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우편함에 수령증에 사인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수령증의 사인은 손으로 하는 사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사인입니다.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그 수령증 사인을 하지 않겠다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미루지 마십시오. 무엇이 걱정이 돼서 주저 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선물에 사인을 하십시오. 로마서 갑니다. 8장 1절 248페이지.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가 사용된 신약 성경의 원본에 가서 헬라어의 의미를 찾으면요,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 네가 죄가 있구나, 지옥 가야 돼 라는 형벌이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피해서 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옛날에 유대인들이 어디로 숨었습니까? 피로 밟는 그 문에 피로 밟는 그 집 속으로 숨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순간 넘어갑니다. 패스합니다. 패스. 여기는 받았구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은 자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이 그 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앞으로 죄를 지면 죄값을 다시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앞으로는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효력이 온 세상의 죄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숨은 자는 앞으로 죄를 질 겁니다.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마저도 그리스도의 등 뒤에 이미 던진 거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은 더 이상 나와 빠이빠이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죄 짓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매번 드리던 염소의 제사처럼 내가 앞으로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셔야 된다면 어떻게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사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으로 들어간 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더 이상은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은 나에서 빠이빠이입니다. 그게 영원 속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그게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입니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직접 자기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고 그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다 받아가며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소식을 전하라.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은 그 소식을 다 들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신경 쓰지 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났는지 어떻게 아나? 다 알겠는데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 이게 뭐냐면요, 자꾸 증거 잡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는 게 사실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너 무슨 증거 받았냐? 그거 네 거 맞아? 쏙닥거립니다. 아, 믿는다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네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아냐? 성경을 잘 피해야 됩니다. 갑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146페이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들이 많아요. 불 받았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성령 받았다, 내 뜨거운 거 받았다. 그거 혹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까 봐 이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지금 이 건물 밖에도 바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맘대로 불어요. 공기의 흐름에 따라. 그런데 내가 그 소리는 들어요. 간접적으로 들어요. 아, 지금 바람 불고 있구나. 굉장히 바람이 세네. 아, 산들바람이네. 알아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불 받은 것처럼 받는다라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알죠? 나 확실해. 그거 받았어. 기도하다가 불 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만, 여러분, 바람이 불면 존재는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그건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그 전과 그 후의 상황이 내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바뀌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바뀌었는지 또 어떠한 충격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사인 주세요. 사인 주세요. 사인 주세요. 내가 거듭난 듯이 사인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나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습니다. 일부만이 아닙니다. 그거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6장 63절로 갑니다. 6장 63절. 괜히 이상한 증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6장 63절 다시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해놓은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인 것은 이게 의심 없이 내가 받겠다. 내 속에 와서 전혀 의심이 없이 내가 억셉트 했다. 내 바로 문 앞에 있는 우편함에 하나님의 선물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하여 사인합니다. 했다면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됩니다. 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불 이런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했다. 네 죄가 필요 없다. 앞으로는 넌 내 자녀야.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내 속에서 안 떠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게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영원히 같이 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범은 보이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성도가. 그런 마음은 생겨요. 그러나 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을 영원히 면제했다라는 말씀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이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으면 성령이 와 있는 겁니다. 그걸 증거를 잡으시려고 해야지 자꾸 불받았다 뭐 이상한 거 방언 나온다 그런 증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라.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신약 324페이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기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분명히 들었어야 돼요. 맹신입니다. 못 들은 걸 믿으면. 엉뚱한 목소리 듣고 믿으면 미신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였느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셨구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는 생명이 시작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성장한다. 왜? 생명이 시작됐으니. 다르게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여기서 얘기하시는 깨달음은 다른 깨달음입니다. 이 분명한 깨달음이 내 속, 마음속으로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안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임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죄값 갚을 필요 있습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녀야 된다라는 조건 걸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11조 해야 된다라는 조건 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옆의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했습니다. 한쪽은 회개 안 했습니다. 당신이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소? 내려와 보쇼. 능력껏. 나도 구해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한 강도가 있었어요. 반대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랑 똑같이 죽을 죄를 진 게 맞다. 그러나 여기 달리신 예수는 우리와 같이 죽을 죄를 진 자가 없다. 그리고 고백이 나갑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 답변이 나갑니다. 강도가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한 것밖에 없어요. 죽는 순간이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온 마음에 거짓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답변이 나갑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가 낙원 가고 천국 간 것은 11조 냈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라. 사탄의 구속에서 내가 끊었느니라. 내 속에 거하라. 나도 너희 속에 거하리라. 다른 증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 인간이 지혜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니? 그냥 내가 사랑할게. 내가 간다. 그냥 내가 육신 쓰고 내려갈게. 내가 죄짐 다 짓게. 내가 대신 죽을게. 길 열어놓게. 나를 믿고 쫓아오는 자는 살아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선언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무슬림 쪽은 그래서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모함마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하고 죽겠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반문. 설명 좀 해줄래?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고 죽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두 개 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의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었어요? 바꿔 설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본인만 달랑 죽었어요? 죄짐을 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쓴 죄물입니다. 맞습니까? 그 고백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지옥 보내십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을 대신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습니다. 짐을 졌기 때문에 본인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말씀 다 끝나고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핵심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다 끝냈다. 내가 길을 열었다. 너희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와라. 아버지께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순간입니다. 그 고백은.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것은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 나옵니다. 3일 후에 부활합니다. 온 피가 다 흘렸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가사 상태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래요.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있던 모든 피가 다 쏟았어요. 피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납니까? 완전한 부활이 일어나신 거예요.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으니 나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수령증에 사인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 영혼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인간이 대적자 사탄의 꿰매 빠져 죄 속에 빠진 형태를 하나님은 눈뜨고 바라보시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 이 낮은 몸체로 임하시고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유죄 판결에 따른 그 형벌을 대신 짐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에게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